5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어떤 편지건 어떤 말이건 마지막 부분에서는 재차 강조하고 했던 말이지만 다시 강조하고 또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써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제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교훈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즉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실 경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멀리하라는 의미예요. 멀리하라.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라는 게 아니라 좀 멀리해라.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도록 멀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가르침 또는 교훈 또는 이런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잡아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옛날 머리 끝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깨닫게 안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래 뭐해, 이제 곧 끝나는데, 이래 뭐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그냥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같이 있으면 이게 오염되고 물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고, 바울과 그의 팀이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러 일을 했다. 자비랑 선교를 했죠, 바울 사도가. 물론 다른 교회의 서포트와 개인들의 서포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권리가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아예 율법적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책임을 지고, 레위인들은 또 하나님께서 11조로,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살게 하셨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걷는 게 당연하다, 맞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었으나 그걸 알고 있는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지, 너희에게 그러한 어떤 의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솔선수범하고 앞에서 헌신하고 본을 보이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왜? 본을 보이고 따라오라고. 근데 가끔은 어떤 분들은 목사 사모는 저런 거구나, 원래. 목사 사모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자기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본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목사 사모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심고 거두는 자연법칙,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였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상한 가르침, 이단, 다른 잘못된 교리들, 가르침이 막 들어오면서 그냥 염세주의 쪽으로 변하고 뭐하러 이래, 뭐 이제는 끝나, 예수님 금방 오신대, 이런 게 막 퍼지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오히려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훈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에는 자기 일에 신경 안 쓰고 남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자식이 조금 저거 한 거는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자꾸 남을 살펴. 자기는 잘 못 살펴. 그러면서 자꾸 남을 살피면서 남에게 자꾸 이걸 들이대려고 하는 사람들. 일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시끄럽게 해요. 어지럽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현실 생활을 외면하거나 그냥 부정하는, 영적인 거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에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전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느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현실 생활을 아예 부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인은. 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등을 져라? 아니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집착하면 안 돼. 이 땅의 것만 그냥 계속 찾고. 네? 그러나 현실 생활을 외면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나 지금은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좀 잘못된
교리가 사상이 막 들어오면서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선이 뭐냐면 그냥 뭐 착한 일이라고 뭐 남 도와주는 일, 뭐 구제하는 일 이것도 선한 일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훈이냐면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다가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그게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고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은 안 믿는 영혼 그냥 섬기고 뭐하고 하는데 마음을 닫는 경우 참 뭐 약간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근데 지금 성경은 영혼 구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바울이 쓰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니,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가르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귀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좀 어려운데 쉬나 나미 그느미라는 발음인데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신약 성경에서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여기 쓰였고요. 한 번은 어디 쓰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 사귀지 말라. 그리고 지목한다는 건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5절 그렇게 하되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히 경고는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부끄럽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아니 뭐 하기도 그렇고 껄끄럽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시끄러워져요. 왜? 원래 악한 거는 더 빨리 전파되거든요. 뭐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저 장로는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래? 저 권사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우리는 왜 그래? 자꾸 이러잖아요.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게 전염이 돼요. 감사와 기쁨과 이런 거는 잘 빨리 전파가 잘 안 돼. 그러나 악한 거는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공동체에게 얘기해.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고 그러나 원수를 대하듯 하지는 말고 형제처럼 여기고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하게 선은 그라는 거죠. 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삶이 무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깨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경계, 선을 그으라는 거죠. 그게 그 영혼을 위한 거고 공동체, 교회를 위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블레싱을 합니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썼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에서 대피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피라는 사람은 그 주인이 전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적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적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대로 아 하면 아라고 적고 어라면 어라고 적고. 로마서를 더디오가 대피를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인 내가 썼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디모데가 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마지막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다. 내가 쓴 거다. 해서 친필로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마지막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지만 왜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라는 사람, 더디오가 대피를 했어. 디모데가 대피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 편지가 왜 이래? 문법이 왜 이래? 뭐 있다고야? 그러면 더디오가 디모데가 욕을 먹어요? 아니요. 바울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요. 근데 뭐 안 돼요? 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닫아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 우리는 통로야. 전하는 통로일 뿐이야. 뭘 낙심을 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나 선은 행하셔야 돼요. 그 선이 뭐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표여야 됩니다. 왜 도를 벌어요? 복음 전하려고. 왜 건강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왜 먹어요? 복음 전하려고. 왜 자요? 영혼 구원하려고. 왜 놀아요? 복음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왜 쉬어요? 재충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최종 고리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기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이 말씀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각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반대로 가져야 될 마음을,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행해야 될 걸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제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